이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62편인 1절부터 12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느냐? 너희 모두가 죽임을 당하리니 너희가 기울어지는 담장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라. 그들은 그의 높은 지위에서 그를 내던지려고 의논할 뿐이며 거짓을 기뻐하는도다.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는도다. 셀라. 내 혼아 너는 하나님만 기다리라. 나의 기대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탈취로 인하여 허망하여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2번 들었나니 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오 주여, 자비도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고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무언가 하나라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로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8절에 있는 대로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입니다.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커다란 복이자 위대한 특권 중 하나는 어느 때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앞에서 강한 팔로 이끌어 주셨고, 때로는 우리 등 뒤에서 조심스럽게 밀어주셨고, 때로는 우리 머리 위에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또 정신 좀 차리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셨고, 때로는 우리 옆에서 귓속말로 무언가를 인자하게 가르쳐 주시는 등등의 항상 우리를 주시하셨고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또 능하신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또 우리의 요새이신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시고 또 우리가 어느 때나 신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20일 전쯤에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아덴만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병사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에 관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왔었죠. 그러한 증언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승조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퍼진 문무대왕함 배접의 함대 안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었고 개판이었다. 매일같이 환자가 늘어났고 목에서는 피 가래가 나왔는데 처방받아 먹은 약은 그저 해열제뿐이었고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신 접종에 관한 가장 우선시 되었어야 하는 이 해외 파병 부대가 왜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국가가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자마자 청해부대 병사들을 데려오기 위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수송기는 별게 아닙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교민들과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미 여러 차례 투입된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시사항이 기발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뻔한 지시사항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지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따름이에요. 여기에 국방부는 한술 더 떠서 우리의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한 철수작전이라고 황당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격리된 장병들에게 쾌유를 기원한다는 격려품을 보낸답시고 과자 상자를 보냈는데, 코로나19로 후각과 미각을 잃고 목이 아파서 삼키지도 못하는 장병들은 이런 얼빠진 국방부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헛웃음만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이겠냐 이거예요. 자,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야 국가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한 국가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국가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바쳐 충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1983년에 모슬렘 자살 특공대 테러리스트들이 레바논 베이루트에 주둔해 있던 미국 해병대 본부를 습격했습니다. 그 습격으로 미국 해병대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해병대 사령관 폴 켈리 장군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사고 현장인 베이루트로 날아가서 중상을 입은 해병 용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중상을 입고 생존한 16명에게 훈장을 일일이 다 달아주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고로 앞을 보지 못했고 또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중상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요, 이 폴 켈리 장군이 그가 누워있던 병상 옆으로 다가가서 자신이 장군임을 소개하고 그 병사에게 이 훈장을 달아주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 이 해병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손을 들어서 켈리 장군의 어깨를 더듬으면서 그 위에, 어깨 위에 새겨진 별의 개수를 하나씩 셉니다. 4개인 것을 확인하고, 아, 장군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고 이 해병은 뭔가 손가락으로 뭔가 쓰는 신용을 했어요. 도대체 그게 뭔가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간호사가 손에 들고 있던 볼펜과 종이를 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이 해병 용사는 종이에 이런 글귀를 쓰게 돼요. Semper Fidelis, 항상 충성하라. 미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이 글귀를 본 켈리 장군은 그만 목이 메어 울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호는 국가를 위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하자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통령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어리석은 시책으로 큰 피해를 본 장병들에게 즉시 달려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엉뚱한 자화자찬이나 늘어놓고 과자 상자나 보내는 이 나라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또 어떤 군인이 이런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어요? 오죽하면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이 지난 현충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십시오. 우리처럼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 시위를 혼자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한심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제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죠.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동반한 코로나19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라든지
아직 진행 중이긴 해도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라는 이 강도 높은 조치 앞에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이제는 백신을 3차로 더 추가 접종해야 하는 부스터 샷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백신 공급 현황이 좋은 나라나 가능하죠. 백신 공급,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국가들은요, 아예 손도 못 대는 것이죠. 더 어렵습니다, 상황이. 자, 이런 전 세계적인 엄청난 위기 속에서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고 또 무엇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신뢰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나라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의료진을 신뢰하겠습니까? 백신을 신뢰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신뢰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돼요.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선에서.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희생하고 있어요. 대통령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고 백신을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 자체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어요? 자, 그에 대한 답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잠시 보류하거나 내일로 미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고민하거나 주저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가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나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늘 아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죠.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때나 시기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어떤 상황이나 규정들을 정해놓고 지금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때나 상황을 정해놓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자, 어느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 첫 번째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되는 혼의 구원이 그러하고, 장차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우리가 받게 될 몸의 구속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과 민족적인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시험, 시련 속에서 필요한 구원의 손길 역시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먼저 나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커피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거스름돈부터 받으려고 버튼을 마구 눌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서 사람이 내리기도 전에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매우 급박한 상황이 되면 금방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지식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다가 이를 그르치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인내로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죠.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무렵에 사울과 백성들은 필리스티안들과의 일전을 준비하기 위해 길갈에 모여들었습니다.
길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규모를 보니까 3만의 병거, 6천의 기병, 그리고 해변에 모래만큼 많은 수의 군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황을 바라보던 사울의 마음은 더욱더 초조해졌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드리는 희생제를 위해서 이 사무엘이 정해준 때가 있었는데, 그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것이에요. 더욱더 다급해진 이 사울왕은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해서는 안 될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만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9절과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근데 잘 보십시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화하려고 나가 맞더라. 자,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한참 드리고 나서 한참 뒤가 아니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짧은 한순간을 좀 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사울의 죄에 대해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거기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어요. 대적들은 모여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번제도 못 드렸고 기도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러한 변명은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문제는 하나둘씩 생겨나고 위기는 당장이라도 들이닥칠 것처럼 코앞에 닥쳐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가 부득불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부득불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거절하시는 한 계기가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맨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인 신앙의 그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또 한 명의 사람들이 있죠.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다리라였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자, 아론과 훌에 대한 언급이 있기 전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다리라.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지체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떱니다. 결국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죠. 바로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기다리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그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에요. 자, 사울 왕이든 시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같이 이들은 기다리지 못했던 그럴듯한 변명들과 상황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고 죄를 짓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와 변명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34절에서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주님을 기다려라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당연히 주님이 명령하신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길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죠. 휴거 때 그 기다림의 절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죄를 짓자마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뵙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내가 그 한순간을 못 참고 죄를 짓자마자 주님이 와버리시는 거죠.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우리 각자가 그동안 잘 지켜왔던 믿음의 영역을 스스로 무너뜨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는 성도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때로는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잠깐일 수도 있고요, 하루 24시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 날이 걸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순히 얼마나 잘 버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구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겠구나,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더 앞으로 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걸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라, 그 기다림이 몇 날이 걸릴지 모르지만 기다리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일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뭐 할 때까지? 높은 곳으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만약에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제자들이 뭔가 해보겠다고 나섰다면 100% 실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최소 10일 정도는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입게 되죠, 오순절날. 그리고 그 위대한 일들을 오순절날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다림에는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지 못한 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육신적으로 헤쳐나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기다리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비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와 목적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5가지 정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두 번째는 우리가 쉽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힘, 지식, 돈, 명예, 지난날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고질적으로 항상 넘어지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5번째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인간적인 모든 도움을 완전히 거절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주님만 신뢰하도록. 자, 그러한 기다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다림이 싫다고 한다면 이 5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어느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 두 번째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쉬고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자,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입니다. (37편 7절) 보시면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은 쉬고 계십니까? 쉬어야 돼요. 주님 안에 쉬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쉬어야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내가 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쉼을 얻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성도예요. 자기가 떠안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굳건한 반석과 요새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3절에 나오는 기울어지는 담장이나 흔들리는 울타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또한 9절에 나오는 헛것보다 가벼운 존재들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안전도 쉼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물론 어떤 도움을 주긴 하겠죠. 하지만 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는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거 뭐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백신 접종을 맞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대상 안 됩니다.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백신 자체를 신뢰하지는 않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나타나면서 이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신뢰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끊임없는 고소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들, 거세게 타오르는 영적 전쟁의 화염들,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끊임없는 마귀의 감언이설과 미혹들, 고질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의 약점만 찾아서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마귀들의 계략들. 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쉴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편 때때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의문과 또 불신의 질문들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최초의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 마귀는 질문 하나로 이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을 심어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간교한 질문 하나를 잘못 붙잡은 대가로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냐? 자, 이 질문은 온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갈 만큼 상당히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인류 역사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씨앗이 수많은 죄인의 마음속에 심기고 결국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의 말씀 안에 확고하게 서 있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이 약속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다는 것이 정말이냐?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 바라는 것이냐?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느냐? 너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냐? 주님이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냐? 자, 지속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각각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질문들을 들고 와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마귀의 질문을 붙들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심과 불신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귀는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할 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공세를 펼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것을 통해서 답변하셨습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간교한 질문들을 성령의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단칼에 잘라내 버리셔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질문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게 할 때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단칼에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붙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든 사탄의 공격들을, 그런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질문들을 뿌리치고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싸우라고 하신 그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없어요. 믿음의 생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방법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라고 안 했어요. 그걸 해결하고 와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그냥 나가세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 안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쉼을 얻으세요. 뭐 어렵습니까? 뭐 돈이 필요해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재능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라는 것이에요. 자, 모든 종교들은요, 세상 종교들은 가서 뭔가를 해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자, 주님의 초청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왜 가벼울까요? 왜 쉬울까요? 주님이 대신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또 내가 직면하는 문제들,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는 못 믿고 왜 주님께 못 맡기냐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운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강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판에 많은 나무들이 비바람을 맞지만 유독 비바람에 강한 나무들이 있어요. 많은 물고기들이 거친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지만 유독 거친 물결에 강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연어는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죠. 많은 새들이 비바람을 맞지만 유독 거친 강한 바람에 강한 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독수리예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다른 새들은 나무 숲으로 숨어요. 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그런 거센 바람을 타고 높이 납니다. 이 세상에 고난에 처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시련이나 시험, 위험을 겪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고난에 강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가 누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쉬는 사람입니다. 그 성도는 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반석과 요새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요동하지 않으세요? 그 성도는 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고난이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는 누구나 믿음을 갖기가 쉽지만 고난의 날에는 무척이나 어렵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침착하지만 믿는 척만 했던 성도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한다 그랬어요. 역경에 처하면 참된 성도인지 그릇된 성도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 교회 안에 소용돌이를, 태풍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참된 성도가 누구이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누군지를 가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참된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축정이들이 나와서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싫으신 것이죠. 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참된 성도가 가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정말 어떤 심각한 어떤 죄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올 필요가 없어요.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시려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편안히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이 세 부류의 뜻이 항상 있어요. 세 부류. 하나는 교회 편에서, 진리의 편에서, 영적 지도자의 편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한 부류는 대적하는 편. 또 한 부류는 누구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황을 주시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또 다른 영적 전쟁이 났을 때 반드시 나갑니다. 이번에 안 나갔어요? 다음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단순히 저 사람 나가버렸네, 비방하는 것 정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어느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 세 번째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이 그렇죠.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라.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랬어요. 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시편 42편 4절에서는 우리의 혼을 토해낸다라고 해요. 토해낸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냥 너절하게 형식적으로 말을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놓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털어놓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할 친구가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인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했을 때 우리가 쏟아놓은 우리 마음의 기도는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의미 없는 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무기로 삼았을 때도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났을 때 역시 우리가 쏟아놓은 우리의 마음은 산산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육신을 무기로 삼지 마세요. 우리는 육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면 안 돼요.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은 주님을 신뢰하는가 아닌가요? 자, 우리가 어느 때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때나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서 어느 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요 더 좋은 목적과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때나 뭐 해야 돼요?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신뢰하면 그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지도를 해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길들에 있어서 다 맡기는 거죠.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야 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때나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길이 최상의 길일 것이야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최상의 길을 붙든 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고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이들은 마음속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해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한때 남왕국 유다가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 남은 자들이요 그 땅에 이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어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마음속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집트로 내려가자. 우리가 계속 남아있다가는 바빌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미 그 마음에 이집트로 가겠다는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이미 자기 생각에 최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나서 주님께 나와서 길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선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선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였으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던 어떤 일에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가서 기거하고자 하는 곳에서 너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하여 죽으리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결국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대로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자, 이 위선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그들이 생각한 최상의 길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집트에서 멸망합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상의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최상의 길이에요. 그걸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는 길이 최상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후에 행복에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 같죠. 그러나 대단한 착각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안 가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배가 거기에 있었어요. 딱.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주시나 보다. 그래, 이거야. 처음에는 좋아 보였죠. 그리고 잠을 쿨쿨 자잖아요. 바다에는 폭풍이 막 이는데 그렇게 태평하게 자는 사람도 없는 것이죠. 결국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 됩니까? 자, 내가 가진 생각이 최상의 길이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길이 최상의 길임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신뢰의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도록 허용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나 주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때나예요. 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리저리 세파에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한 사람은 증기성과 같아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파도를 가르며 목적한 항구를 향해 영광스러운 항해를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주님만을 신뢰하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그런 힘을 소유한 성도는 승리에 찬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뢰하는 대상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한낱 우상에 불과한 죽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 종교들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와 코로나19와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에는 타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강한 확신과 또 넘치는 자신감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만 더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인내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쉽게 쓰러지고 또 쉽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또 쉽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재앙 속에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굳건한 반석 위에 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독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